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을 지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른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이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찬송한 교회처럼 이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갑니다. 말씀 앞에 부엌하고 나갑니다. 주님 큰 일을 걸어주시고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불을 새게 하시고 주여 회개케 하시고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고 찬양 경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세우고 우리 자신의 기도 가정의 기도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해주시고 나중에 새로운 받는 신뢰도로 인도하시고 말씀 통해서 새롭게 되도록 축복 내주시기를 하나님으로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고 말씀의 하나님의 음성대로 쉽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시고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1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와 말에는 많이 등장하는 말이 나옵니다. 없다 말이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어떤 말씀드렸죠? 가둘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이름은 없다. 오늘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없다는 말을 부정적인 용어를 써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말씀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와는 어떻게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할 말이 없다. 13절 14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왜 비난할 말이 없느냐?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두 사람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또 하나는 이 두 사람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리고 병 나은 사람이 두 사람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보겠습니다. 담대히 말한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께서 재판받는 재판 자리에서 창을 든 군인도 아니고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치고 돌아서서 바로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원래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은 속은 한없이 약합니다. 제가 좀 그렇습니다. 큰 소리만 치고 속은 한없이 약하고 눈물도 많고 또 잘 못하고 영도삼위병이 되는 많이 되는데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큰 소리 치고 숨어버리고 베드로는 부인한 것뿐 아니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퍼왔어요. 나는 진짜로 모른다. 내가 그가 누군데 저주까지 퍼왔던 사람이었어. 그랬던 베드로가 자신이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산헤드린 공회 똑같은 그 자리에서 지금은요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지금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인했던 그 자리에서 그 약하고 비겁했던 그 자리에서 그 비겁했던 베드로가 똑같은 자리에서 지금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 비겁했던 베드로 그 무엇으로 하여금 이렇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것인가? 그렇게 약했던 베드로가
무엇이 그렇게 용기를 가지게 했던 것인가?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학문 없는 범인, 학문 없는 자를 헬라어로는요, 아그람마토이라 그러는데, 그람마에서 영어 그래머가 나왔습니다. 그래머는 문법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람마는 보통 글이라는 뜻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부정어 아를 붙여가지고 아그람마는 글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이 없는 자라는 것은 글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종교 주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 글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은 글도 모르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 쓰고 또 요한 계시록까지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러나 많이 배운 다방끈이 긴 유식한 자신들이 볼 때에 베드로 요한이 참 무식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촌사람, 촌되게 어부였고 자기들이 비교해서 참 무식하다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처럼 봅니다. 그들이 보기에 무식한 이 사람들이 너무나 담대하게 유창하게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비난을 많이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 무식하다. 저 촌뜨기들이 말이야. 말도 못하는 자들이 이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렸다. 너무 유창하게 다변식으로 하니까 비난할 말이 없었다. 할 말이 없었어요. 범인이라는 뜻은 평범한 사람 뜻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배운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 두 사람이 어디서 용기가 나와서 이렇게 유창하게 설교,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한 데서 온 것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해서. 그들은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말씀이 구약 말씀 깨달아졌어요.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보니까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구약 요엘서의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아, 이게 예언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 현장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된 그곳에 은혜 그 자리에 성령 임재 그 자리에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거 깨달으니까 감격이 넘쳐나고 확신에 찼습니다. 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역사적인 이 자리에 내가 있구나. 예언의 성취되는 이 자리에 이 현장에 내가 지금 있구나 라고 깨달으니까 베드로 요한이 막 확신에 차가지고 감격에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쓰임받는 사실을 아니까 의미가 생기고 확실히 찰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은강교회 나왔습니다만 가다 그냥 들러서 그냥 뭐 오다 보니 여기 왔다 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도 없고 확신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러주셔서 이곳에 왔다는 확실한 어떤 현장의식 하나님의 소명의식을 느낄 때에 확신을 차고 그게 의미가 붙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신 차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확신 차서 말씀을 전하는 두 사람 보니까 종교 주전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비난할 말이 없었다. 이 현대인들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갑니다만은 내가 볼 때는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용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말 못하고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내가 표현잘 못하고 왜 어디서 그런 용기가 부족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고
성경 충원을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볼 때 무식하게 보였던 자들이 확신에 차서 말씀을 자는 거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비난은 말이에요. 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요, 확신에 차 있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놀랄 뿐입니다. 이게 뭐지 이거? 내가 공부 못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유치하게 말하고 이렇게 전도하다니. 비난할 수 없죠. 둘째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13절에 보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재판하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재판 중에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아닌가? 잘 봐라. 맞지? 아이가? 맞지? 맞는 것 같다. 재판하다가 베드로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임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알아봤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예수와 함께 있는 자로 알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자야. 예수와 함께 있는 자야. 알아보면 정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지 절에 다니는지 성당 다니는지 구분이 잘 안 가고 어디 다닌다 하는데 모르겠다. 그냥 고난하거든. 저는 이 찬송을 좀 과거에 많이 불렀습니다. 과거에 제가 가장 힘들 때 많이 부르던 찬송, 울면서 많이 불렀는데,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 주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 우리를 보고서 예수 함께 있는 자, 어떤 형편에 차든지 간에 어디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은 예수 함께 있는 자야 분명해 라고 알아볼 수 있는, 세상에 알아보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절박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예수 함께 있어서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어디든지 주와 함께 가야 해. 교수대 앞에 무릎 꿇고 자기를 사형 집행하는 집행자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37세의 본회프. 저는 본회프를 따라가기로 하는데 제가 나왔습니다. 안 돼요. 본회프를 따라가기로 합니다. 그 교수 앞에서 자신의 사형 집행하는 그 집행관을 위해서 무릎 꿇고 간절히 주여 함께 해주시고, 그 사형을 집행했던 집행관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형수들을 집행해 왔지만 이렇게 교수 앞에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 보기는 처음이다. 인정했어요. 그렇게 보내보처럼 주를 위해서 죽음 자리까지 가고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죽인 어느 나라 공산당원을 양자로 삼았던 손양호 목사님, 꼭 자신이 순교 현장에 붙잡혀갈 때에 그 양자가 그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말하기를, 아버님 저를 살려놓고 아버님이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면서 그 양아들이 토구하면서 울었습니다. 아버님 나를 유목난 죄를 살려놓고 아버지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순교당하는 그 아버지 앞에서 가슴 치며 통곡했던 그 양아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품을 때까지 가본 자만이 세상으로부터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분명해 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는요 한참 모래밭을 들고 그러고,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분명해, 저렇게 저 원수를 품는 데까지, 저기 주를 위해서 죽는 데까지 이런 사람, 저 예수 믿는 사람 분명하다. 틀림없어.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언제가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희수 사모님은
일제 때 모든 감옥에 가졌어. 평양 감옥에서 고문에 시달리다가 그 옆에 주일철 목사님 같이 마침 해방되는데 주일철 목사님 순교를 했어요. 해방되니까 저보다 만세만 사는데 안익수 사모님 말하기를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저 주일철 목사님과 함께 순교하지 못한 나 실격된 소유자라면서 펑펑 울었다. 이런 자리까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살아가는 그 자리까지 가본 자만이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했던 자가 분명해. 이런 소리를 듣지 않을까. 이런 사람은요 세상과 편안할 수 없습니다. 편안할 수 없어요. 어떤 분은 자신의 장례식에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이 찬송이 장례식장과 맞습니까?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찬송과 이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이 장례식장에 울려 퍼지는 참 아름다운 주님의 세계 얼마나 가슴 벅찬 겁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 찬송은요 부활신을 가진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이 광경을 보고 영혼들이 놀랍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구나. 떠난 사람 보고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구나. 사람들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떠났던 영혼들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이 예화말로 제가 또 이야기한 적 있죠. 김원호 목사님, 여자 목사님 남편도 목사님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에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웠어. 내가 꼭 장례식 때 이 찬양을 꼭 불러달라. 저기서 암에 걸려서 죽으면서 이 찬양을 꼭 기대자들이 눈물 흘리면서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서 울면서 찬양을 했다. 이걸 보고 그 장례식의 모든 일을 도맡아 했던 그 상조회에 나왔던 그 청년이 그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러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 믿다가 시를 만나서 떠난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감동해서 울면서 무릎 꿇고 그 여자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좀 부탁을 차라리 안고 기도를 했다. 저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였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을 절대 비난할 수 없습니다.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라. 어떤 형편이든지 주와 함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세상이 알아볼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저를 따라 주와 같이 가야 돼. 이런 모습 보고 저 사람 주와 함께 있는 사람이 분명해. 이런 말을 들으면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대체 병난 사람 14절에 보면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 옆에 보니까 저 안전명이었던 자가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성전 명문에서 구걸하던 이 안전명의를 성전
사역자들 중에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산전인 공예원 70명 가운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청년이 왔다 갔다 하면 다 보고 보았지만 그를 일으켜 보려고 했던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왜?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일으키려고 하면 전혀 먹지도 않았습니다. 세상 불가능하다. 그는 그가 지금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를 베드로 요한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병나은 사람을 보고 그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이요? 남에서부터 안전병에 있던 자가 일어나 그들 앞에 버젓이 서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는 병나은 사람이 있습니까? 병나은 사람이 있는가? 국민배우로 알려진 최수웅 씨는 아버지 사업이 망해가지고 가정이 무너져서 청소년 시절에 노숙자 생활을 했는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노숙자 생활했다. 전혀 귀티나는 얼굴 그렇지 않게 보이는데 노숙자 생활했다. 하루는 역전에서 자고 있는데 거지가 와가지고 아이고 이거라도 듣고 자라면서 신문지 한 장 주다. 그 찬겨울에 신문지 뭐 그렇게 되겠습니까? 죽지 않는 거고. 그래야 기도하긴 하나님 내가 앞으로 일어서면 이런 사람들 많이 도와주도록 좀 축복해 주세요. 그가 일어서가지고 지금은요 군대 입었어 통해가지고 개와 질병을 추구하는 어린 아이들을 막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며칠 전에 장로를 치렀는데 그분의 간증에는요 수많은 청중들이 군대처럼 몰려듭니다. 일어선 자의 그 모습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옆에는 병난 사람이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강력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안전병이 애들에게는 관심도 없습니다. 안전병이 일어서는 것에 대해서 놀라고 관심이 있습니다. 내 삶이 지금 안전병의 삶 같다면 안전병의 삶과 행편이라고 여러분 타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병난 사람이 있을 때에 세상 우리를 향해 비난할 말이 없습니다. 놀랄 따름에 이런 가운데 일었었단 말인가. 병난 사람은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우리의 강력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증이에요. 간증. 우리 예수 믿고 난 뒤 간증이 우리 얼마나 기도 응답이 있었습니까? 이 병난 사람이 우리 옆에 있습니까? 예? 확신할 수 있는 병난 사람 옆에 둔 이 베드로 요한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참 용기 있었겠습니까? 병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간증거리거든요. 기도 응답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병난 사람 하나씩은 다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병난 사람 이 간증거리 하나씩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기뻐했고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했어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약속의 아들 이삭 같은 것이 하나씩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는 병난 사람이 하나씩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얼마나 받고 제가 큰식이 결혼할 때인데 큰식이 결혼할 때인데 그 집이 이제 결혼을 이렇게 완벽한 결혼 준비가 되겠습니까? 막 기도만 하고 마음은 바빠지고 한데 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뭐 하나 이거라도 사라면서 돈을 얼마 주고 상품도 뭐 몇 번 주는데 애비는 이 사람이 뭐 그냥 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100만 원을 만들겠어요. 100만 원을 100만 원 만드시는데 100만 원 이거 주면 되겠나? 200만 원 최소한 줘야 되겠네. 근데 나 그러면 100만 원밖에 없어. 기도했어. 아버지 하나님 나 100만 원밖에 없는데 나 200만 원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그릇 하나라고 살라고 하면은 그 정도는 애비 입장에서 좀 재미를 쓰는데 100만 해서 200만 원 좀 주고 싶습니다. 가만히 혹시 집 사람을 통해서 100만 원 주시면은 내가 200만 원 만들어가지고 합쳐가지고 이렇게 주면 되겠는데 그래 주십시오. 기도하고 났어. 그래 기도하고
집에 딱 갔더니 집사람이 여보 아버님도 뭐 좀 삼촌도 좀 당신도 아빠인데 좀 뭐라 그래도 조금만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100만 원 줄 테니까 좀 이렇게 보태가지고 그래 만들어가지고 큰 시한테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100만 원 어떻게 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 자기 입으로 100만 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기도가 너무나 100%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말 안 했습니다. 기도 이야기를. 그래.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너무나 신기했어. 야, 정말로 막, 그대로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기도원에 가면서 차를 타고 차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사실은 내가 다 모으면 100만 원 못 주겠는데, 기도를 그래 했다. 당신 통해서 100만 원 주시면은 모아서, 예, 주면 당신이 큰 입으로 스스로 100만 원 만들어 못해가. 그래, 이거다. 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병난 사람의 관에 대해서는 참 약한 것이 되겠지만은 이런 기도 응답 체험, 이런 간증거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있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있는 것인가. 얼마나 이런 기도 응답 받아보셨습니까? 기도 응답 받을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확신하시는데 병난 사람이라기 얼마나 큼이 되고 얼마나 용기가 되고 얼마나 확신을 차고 얼마나 신이 나는데 이런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 응답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는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고 나오라 했거든요. 믿음으로 나가서 구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병나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을 때 당당할 수 있어요. 나도 응답 받았다. 나도 이렇게 간증거리가 있다. 그럴 때 세상이 편안하지 못합니다. 막을 수 없다. 도대체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의 확신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함과 무식한 자들이 말을 잘 담대하게 말잖아. 그리고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그런 결정적인 그 증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병나은 사람이 그들 옆에 서 있는 걸 보고 그들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 때는요, 어찌할까 하면서 3천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지만 베드로 두 번째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할까 고민은 했지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며 진리를 시인했습니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진리를 시인했어요. 안림회가 일어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 그 사람이 우리 눈앞에 지금 서 있고 우리가 보고 있다면, 베드로의 설교가 진리가 확실하다면 회개한 3,000명처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면서도 복음을 거절했다. 부인할 수 없다 하면서도 믿지는 않았어요. 이거 보면 증거가 부족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기로 자체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믿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많이 배웠던 그들이 합리적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내 삶의 체계와 생각과 가치관이 통째로 바꾸는 게 얘가 어렵지 않거든요. 가치치가 다 바뀌어지는데 집을 새로 짓고 부수고 새로 세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위치, 체면, 모든 일이 상황 다 그대로 유지하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위협까지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들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침례는 절대 물리적 힘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해가 극심한 때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재판장에 끌려왔습니다. 예수를 믿지 말라면서 태형으로 막 때리고 때린다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위협을 가하고 때리면 때릴수록 더욱더 더 크게 찬송합니다. 옆에 있던 지켜본 사람이 말합니다. 재판장님, 저 사람 때려도 소용없어요. 때리면 예수 이름으로 맺맞는다고 기뻐하고 하늘에 상금이 크다고 더 기뻐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죽이면 될까? 죽여도 소용없어요. 죽이면 예수 이름으로 죽이고 나간다고 더 기뻐합니다. 그러면 멀리 좀 유배를 보내버릴까? 필요 없습니다. 유배를 보내면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더 기도하기 좋다고 기뻐할 겁니다. 그러면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그러면 유배도 보내도 안 되면 어떻게 하는 말인가? 저 사람에게 돈을 많이 지어줘가지고 풀어주십시오.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돈입니다. 돈 때문에 저들은 타락하지, 다른 이 결박, 위협, 박해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타락하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돈인데 돈 때문에 타락하지 박해 때문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돈 조심하십시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베드로는 좀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은요, 박해와 함께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박해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 공산당국이 대대적으로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1958년에 모든 교회를 문을 닫고 문을 다 크게 잠겨버렸어. 마오쩌둥의 부인 장칭은요, 외국 방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의 기독교는 이제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장사를 지냈거든요. 1970년도에 중국의 미국 기독교 대표들이 거기 가서 본국에 보고하기를 이곳에 단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완전히 뭐 그리스도인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런데 지하 교회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천만의 신자들이 거기 부으로 확 몰려요. 어떤 위협과 박해도 복음을 멈출 수 없고 막을 수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교회는 더욱 뜨거운 성령이 약동하는 것입니다. 모진 찬바람을 맞으면 맞을수록 나무가 더욱더 단단해지듯이 박해를 많이 받은 성도일수록 더욱더 강건해지고 박해를 많이 받은 그럴수록 더욱더 부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편안하게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해서는 안 됩니다. 편안을 자꾸 섞고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9절 20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세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3시간 동안 말을 안 하기로 그 친구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서로 다부지게 마음먹고 친구 다 지켰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 횃불이 딱 꺼져버렸어요. 그자 한 사람이 불이 꺼져서 하고 말하니까 또 한 사람은 너 말했어? 그랬어. 마지막 한 사람이 말하기를 아싸 나는 말 안 했다. 그리고 다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 참기는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말 안 하기란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리라 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 안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이 저항할 수 없는 숙명적인 사명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강력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숙명적인 사랑을 말하죠. 보고 들은 것 뭡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지 않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말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은 당나귀 키라고 외쳐야 속이 시원한 거거든요.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참지 못합니다. 누가 희귀병을 치료하는 약을 발견하고도 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복군들이 잘 갔다 와서 그 화려한 장관을 보고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와, 너무 좋더라. 치료제 발견했으면 바로 막 전하고 난리가 나겠습니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숙명적 사명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경에 주시거든요. 오순절 성경에서 그들에게 마시니까 뜨거운 사명이 생겼습니다. 베드로는요, 성경 받기 전까지는 전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게 그런 생각을 먹기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받기 전까지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받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성령이 그냥 놔두질 않거든요.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자꾸 밀어내는 것입니다. 임금 넘기는 당나귀라고 외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가 뭐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나느냐?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 많이 읽으면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튀어나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충만은 성령 충만이다. 말씀 많이 읽으면요, 예수도 만나게 되고 성령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일일이 다 가도 넘어가도 예수 믿으라 한마디도 못한 채 1년을 훌쩍 넘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승모 목사님이 일타다고 하는데, 아주 그 학자인 최필거 목사님이 기차 안에서 책을 펴고 책을 학자니까 책을 읽고 있어요. 목사님이 최 목사한테, 이야! 뒷집어는 벙어리 개야! 하면서 말해요. 저기 다니면서 전도하는, 예수 믿으세요? 이칸 저칸 다니면서 최 목사님 학자니까 이제 책을 읽는데, 야, 뒷집어는 벙어리 개야! 왜 지적 못해? 왜 안 지져? 하면서 말해요. 근데 최 목사님 얼굴이 너무 뜨거워 죽어버렸다. 1년 넘어도 예수 믿으라 말 한마디 못하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말하지 않을 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주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자.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말씀했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고, 술 취하는 거 성령 충만 비슷한 그런 양태입니다. 뭐 비슷한 게 있죠. 다르긴 다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고 끌려다니고 다. 성령 충만하고 이거와의 술 취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성령 충만은 확실히 분별을 가지는 거예요. 분별. 내가 행동에 판단력을 가지고 행동, 전도해야 될 것이, 교회 와야 될 것인지. 술 취한 사람 아무데나 퍼져버려요. 마지막 병 나은 사람. 자, 20절 봅시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6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의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40년이 넘도록 안정병으로 살아왔습니다. 다리는 이제 굳은 굳어져가지고 이제 움직이지도 못한, 펴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우리의 그 일성과 우리 기대와 우리의 상식 넘어 훨씬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입니까? 유튜브 박위 형제와 걸그룹 시크릿 송전참의 결혼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 결혼이 된단 말인가?
박이 형제는요, 추락사고 당해가지고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끈질기 열심히 저할 끝에, 그래서 지금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송년자매는 지금 CBS 새롭게 하셔서 보조 MC로서 이렇게 참 찬양도 잘하는 신실한 믿음의 자매입니다. 그런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한다? 이런 소식은요, 그리든 비거리든 막론하고 정말 쇼킹한 뉴스 아닐 수 없거든요. 이게 가능하나? 가능하나요?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이걸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일을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나은 사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역사하신 곳마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안전하게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되도 아직까지 성경문에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으면 분명 문제가 있어요. 병들어 있습니다. 병나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다면 뭔가 믿음도 달라지지 않고 뭔가 삶의 변화도 없고 이렇게 된다면 분명히 병들어 있어요. 아직까지 10년, 20년 지나도 성전 미문에서 아직까지 앉아있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사시는 곳에 분명히 기적이 나타나는데 변화된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일어설 수가 있어야 되고 크고 뛸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사시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돌아보시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예수 믿을 때가 하고 뭐가 변했는가? 똑같으면 분명히 병들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흘렀지만은 현상 유지에 급급하면요,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지금의 교회와 3년 전의 교회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그게 문제가 있어요. 병든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교회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일어나게 돼 있는데 병들어 있는 겁니다. 병들어 있어요. 자, 결론을 냅시다. 우리 성도들은 병나은 사람이 돼야 되고 우리 교회는 병나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뭔가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또 발전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어지고 뭔가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면 전이나 3년이나 7년이면 똑같으면 변함이 없다면 분명히 병난 사람이 아니고 병든 사람입니다. 박이 형제와 송년자매가 그 도무지 매치가 안 될 그런 이 결혼이 기적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되게 놀랄 겁니다. 이게 가능하단 말이가 이게. 두 사람 너무 절구하더라고. 기뻐. 간증하고. 하나님 이런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의, 우리의 이성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제 치유받고 걸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안한 교회에 대해서 이제는 크고 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면 우리 기대 이상으로 변화 기적을 우리 삶에 일으키실 것입니다. 병 나은 사람, 이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난 아직 병들어 있지 않는가? 지금 낫고 있는 것인가? 난 나은 사람인가? 그래요, 저가 똑같이 지금 미문에 앉아있지 않는가?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 상식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온 세상에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505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힘하니 주 예수 이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오늘 병난 사람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억하고 주신 은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쓰는 자 되게 하시고 일을 걷고 뛰는 자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또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축복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병난 사람 있게 해주시고 간증거리 기도 응답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힘을 얻고 주 앞에 참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정도로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저를 보고 예수 함께 있는 자라면서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굳건한 신앙으로 붙드시고 어디 곳 가든지 주와 함께 가는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사옵고 기도합나이다. 아멘.